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냐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그걸 예언을 했어요.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쪽으로 모일 것이다. 교회가 내가 들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을 하는 그 목사와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말세의 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신앙과 천국과 지옥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삶 속에서 신앙을 재현해내는 것에 대한 고민 없으면서도 다닐 수 있는 교회에 사람들은 그런 교회로 모여서 그런 교회가 오늘날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내가 화건컨대 대형 교회는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 안에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이 싫습니다. 아니 교회 밖에 나가서 먹고 사는 것에 혈안이 돼서 사는 것도 피곤한데 내가 오늘 얼만큼을 벌어서 얼만큼 내 자식을 위해 쓰고 얼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내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과 지옥의 일, 아직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죽음의 일까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의 현실의 문제를 터치해주고 현실의 문제에 뭔가 안도감을 주고 그냥 천국도 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나는 찾고 있다 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끼리 얘긴데 들려요? 잘 들려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든지 나도 편한 교회로 튀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에덴교회 다니면 자꾸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얘기만 하니까 이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좀 편한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대형교회 가서 그냥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내가 지적되지 않고 내가 감추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서 그냥 나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보세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너무 긴장될까봐, 경직될까봐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설교를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내가 다시 올 때 양은 구별해서 내 오른편에 둘 것이고 염소는 내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 양은 내가 준비한 영원한 영생의 집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염소들은 영벌에 내가 쳐넣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 기분이 좋아하면 기분이 좋아서 설교하셨을까요? 자신의 교회 속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보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교회를 다닐 뿐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반드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자애를 끊어라. 아멘. 뭐를 끊어라? 자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오히려 내가 싫은데, 나는 이런 내 자신이 싫은데 자꾸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이 당신을 싫어하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죠? 그러나 이게 진실입니다. 나를 위하고 싶고, 나를 더 높이고 싶고, 나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고,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필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얘들아, 우리 청소년부들아, 이해가 되냐? 아이고, 아멘.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이해가 됩니까? 지금보다 10배 높여서 아멘. 오늘
오늘 지금 다 가고 청소년들만 남아 오늘. 오늘 청소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청소년 부흥회를 안 되겠. 너네 방학이지? 청소년 부흥회 집도 안 보내 학원도 안 보내. 아멘. 지금보다 10배 안 하면 진짜 안 보내. 아멘. 엄마들이 대신해 주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본 바탕에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진 거예요.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바탕에 하얀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 한 구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이미 전제된 것이 있지 않냐. 뭐가? 네 자신을 사랑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포함된 거 아니냐. 이해가 돼요? 아이고, 이해가 안 되나?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야 네 이웃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참뜻은 너는 이미 본능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 자신에 대한 너의 사랑은 이미 본능이야. 본능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나를 안 사랑하는데 아니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네 본능이라니까. 본능이야. 애기들도 보세요. 안 가르쳐줘도 내 거 뺏어 먹으면 어떻게 해? 가서 형이 그냥 동생 귓방망이를 치면서 내 걸 먹어. 인간의 사랑이 본능이라는 걸 내가 하나 또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죠? 옆에 아내가 있고 내가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끔찍이도 사랑해. 아담처럼 말해. 이는 내 몸의 뼈요 살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사랑해. 그런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내 앞에 나타났어. 그러면 여러분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을까요? 우측으로 꺾을까요?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릴 것 같아? 우측으로 돌릴 것 같아? 인간은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가오는 덤프트럭을 피해서 운전대를 돌려서 나는 빠져나가는 중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가다가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트는 거야. 본능 속에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오늘 가다가 전부터 한번 들이받아 보세요. 내가 좌측으로 트는지 우측으로 트는지. 그리고 인간 안에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음란이 있다는 전도사님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2026년도가 시작된 1월에 세계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세계적인 뉴스가 하나 터진 게 뭐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 기독교권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책을 은혜스럽게 너무 잘 써서 복음주의 작가인데 책을 얼마나 또 많이 팔았는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나 8년 동안 남의 유부녀와 8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고 세계적으로도 난리가 났어요. 필립 얀시라고 찾아보세요. 이 사람의 책은 경건한 책이고 아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책인데 본인은 8년 동안 남의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는 측면에서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자기 사랑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살피지 않으면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남한테 심지어는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지만 내 자신은 그 믿음에서 멀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뉴스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뉴스 중에 하나가, 내가 가끔 여러분이 인용했던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강해설교의 첫 스타트인데, 강해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이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 목사님들은 대부분 주제 설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구절들을 그냥 필요한 대로만 갖다가 이렇게 인용해서 했을 때, 그분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쫙 해석해 가면서 설교하는 이 강해 설교의 대가로 첫 스타트고 대가였어요. 근데 그분의 평소의 설교가 굉장히 말하자면 쿨합니다. 쿨하다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딱 비판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지금 본인의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돈 문제와 걸려가지고 내 아들 개척시킬 수 있도록 돈 얼마 줘라, 뭐 나한테 얼마 줘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누워서 침 뱉는 식으로 왜 하느냐, 그들을 내가 비판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겁니까? 그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다고 말한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100이면 100이라고 하는 이 수준에 맞춰서 다 똑같지 않아요. 목사님의 믿음의 수준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는 거라고. 네.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이르지 않으니까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수준이 높든 낮든 중요한 건 뭐냐, 모두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싫어하고 그 신앙적으로 내 삶을 재편성해 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 말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모든 뿌리가 바로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애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자애가 아니라 타애입니다. 타애.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징표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신의 자애를,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성화예요. 이것을 내가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려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꾸 벗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이 설교 강단이 진실하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려놓고 오늘 온 고객들한테 기분 좋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도 또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심각하고도, 이런 진지하고도, 이런 고민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들이 말장난이나 하려고 하고 예와 몇 가지 섞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으쌰으쌰 하면 된다, 이렇게만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너의 여러 개 중에 하나냐, 아니면 너의 유일한 하나냐? 예수님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너는 그 예수님을 그저 가지고 있을 뿐이냐, 가지고 있고 싶을 뿐이냐, 아니면 정말 유일한 너의 하나냐? 다 사라져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돈도, 명예도, 집도, 자식도,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내게서 약해지거나 사라져도 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이냐를 호세아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진실한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아직도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소유해야 될 여러 개 중에 하나로밖에는 내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나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라 주여 아버지.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할 것 같아도 우리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이나 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60이 곧 가까워지는 마당에 보니 오늘까지 살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도 평생을 천국과 지옥을 설교했어도 죽는 것이 몸으로 느껴질 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구나, 보이는구나. 자,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더라도 천국 갈 준비는 해놓고 누려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구하고 또 우리가 애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내가 보기엔 나쁜 거라고 보이는 그걸 주실 때가, 허락하실 때가 있죠. 주실 때가 있죠. 마치 호세아에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선지자라도 호세아도 인권이 있는데, 호세아도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래도 그도 결혼을 그래도 잘할 권리가 있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저기 저 창녀랑 결혼해라. 이게 어디 하나님이 하실 소리입니까? 너 가서 창녀랑 결혼해? 애도 낳고. 호세아에게는 여러분 달벼락 떨어지는 소리. 이거보다도 심각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에게는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네 아내를 오늘 죽일 텐데 너 울지 마. 장례식 하지 말고 울지 마.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제사장 놈들은 천국 못 가도 선지자들은 다 천국 갔을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청년랑 결혼해. 너 네 아내 오늘 내가 죽일 텐데 너 절대 울지 마.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주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 오늘 호세아에게 너 저 고멜 창녀와 결혼해라. 호세아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지만 뭐냐. 하나님은 호세아의 그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주실 수 있어, 이런 상황을 주실 수 있어라고 말할 때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은데 이 설교 강단의 설교로는 도대체가 먹히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은 도대체가 그 사람 속에 먹히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건을 만들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건 나빠 보이는 일,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뜻을, 말씀을 빨리 알아듣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쁜 현상, 이 나쁜 상황도 빨리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쁜 거,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거, 나에게 찾아온 고난, 나에게 찾아온 질병,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메시지인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위하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나를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호사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성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더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만족함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물을 주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